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로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쭉 읽어보시면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제자도, 즉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십자가 지는 삶이었습니다. 천국 보좌에서 편하게 앉아 계시지 않으시고 악한 사람들 속으로 직접 십자가 지기 위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의 십자가 지게끔 하기 위해서 그들을 파송합니다. 그들을 파송하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시면서 보낸 마음과 똑같을 겁니다.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것 같도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얼마나 예수님을 공격합니까? 그 이리 같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직접 손에 흙을 묻히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는다는 것이 고상한 삶만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 아주 현실적이고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내 믿음을 지키느냐, 내 믿음을 잃어버리느냐,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순간 방심하면 우리 믿음 금방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자, 그 중에 뱀처럼 지혜로워라는 말이 먼저라는 걸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냉철한 판단력과 분별력이 먼저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 지키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시는데, 이건 단순히 착하게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앞에서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고 말씀 묵상하면서 그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 종일 유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고 내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갈등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 파송하면서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십니다. 정신 번쩍 차리는 경계의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 그게 현실이니까. 마태복음 10장 우리 17절과 18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17절, 18절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러려고 제자 된 거 아닌데 그런 생각도 아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우리 4절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지요. 4절.
가나안의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표현 안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가룟 유다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러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자, 가룟 유다가 지금까지 예수님 따른 거는 아마도 예수님을 통해 이익을 얻을까 하고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 생각과 완전히 반대거든요. 아마도 이때부터 그가 배신할 마음을 가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은 왜 믿으십니까? 기도응답을 해주시니까, 어려운 순간에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위로를 주시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믿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본질적인 이유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예수님 믿는 본질적인 이유란 말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그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따르는 우리도 십자가 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의 50%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십자가의 고난에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고난을 피하는 삶이 아닙니다. 정면으로 돌파하며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는 힘과 용기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비슷한 사례가 나오죠. 다니엘의 세 친구.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간 유대인 포로 중에 높은 직위에 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기에 해당됐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든 제국의 신하들 다 불러놓고 금신상 큰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어 던져버리겠다. 협박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절하죠. 근데 이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우상이니까. 그러면서 왕에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 하나님이 저 맹렬에 타는 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정면 돌파하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아무런 피해가 안 가게 지켜주십니다. 만약 지켜주지 않으셨더라도 그들은 믿음 지켰을 겁니다. 성도님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셔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그 믿음 지키시길 바랍니다. 바라는 성도님들, 십자가 지고 가는 삶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부어주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경계하는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또 예수님은 소망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26절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심판의 때는 언젠가는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평안해 보이고 악한 자들이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진실이 드러날 것이고 마지막 날 핑계하지 못할 겁니다. 그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순간이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정반대입니다. 영광에 참여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지라는 겁니다. 반드시 올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이 기독교를 비판하죠. 욕하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잘못도 물론 있겠죠. 잘못된 걸 고쳐야 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세상이 그만큼 강팍해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신론자협회라고 있습니다. 뉴욕에도 무신론자협회, 마린 무신론자협회, 사실은 기독교를 비판하는 단체죠. 아주 오래전입니다. 그들이 성탄절 찌우면서
맨하탄에 큰 간판을 세웠습니다. 간판을 세우고 위쪽에는 산타의 그림이 있고 밑에는 가시면류관 쓴 예수님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써 있었느냐? 그 산타의 그림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Keep the merry.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기쁨의 분위기를 즐기자, 유지하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그림에는 신화를 버려라. Dump the myth.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그 사실의 성경의 이야기를 신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버려라. 그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요즘 공공기관이나 그런 데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을 못하죠. 해피 홀리데이라고 해야 되죠.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예수님을 거부하고 한다 해도 마지막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끝으로 한번 읽어보죠. 28절 말씀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요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임을 믿습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의 삶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진실하게 감당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주의 믿음 지켰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믿음으로서 멀어지고 있는 그 분위기 속에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라도 믿음을 반드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2022년 기도의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전도의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부흥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제단을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